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다시 성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김정은의 생명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공산주의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도 혼란스럽습니다.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종교, 사회, 교육, 문화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복음 자유통일이 이루어지고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들마다, 지회종들마다, 예수 믿는 자들마다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저 북녘 땅까지,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 전해져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특히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자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각종 합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형 온돌 받으신 예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중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군병들에 의해 붙잡혀서 새벽까지 6번이나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 총독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씻기해서 고소를 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주장대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들에 의해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맞이했지만 이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약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7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약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아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지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수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지만 이제 의지하나 예수님은 다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핍박을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종들에게도 핍박과 조롱을 받으신 예수님은 빌라도 군병들에게도 핍박과 조롱과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5절 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멸루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다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때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아멘. 빌라도 군병들이 가시로 멸루관을 씌워서 멸루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 조롱하면서 손바닥으로 때리고 예수님에게 채찍질했습니다. 유대인 나라의 가시는 손가락만한 굵은 가시입니다. 이런 굵은 가시로 인해 예수님의 머리에는 피가 흐르고 채찍질 당한 등에는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몸에 당시에 왕들만이 입을 수 있는 자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색옷은 등에서 흐른 피로 흥건하게 젖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종들에게도 뺨을 맞으신 예수님은 빌라도 군병들에게도 뺨을 맞는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어찌 이뿐입니까? 마가음 14장 65절을 보면 사내들이 공에서 신문 받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며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모욕적인 행동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는 것이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런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눈앞에 계시는데도 모르고 그 메시아를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한다는 것은 그들이 악한 영에 미혹되어서 정상적인 인간이기를 포기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악한 영에 미혹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인간이기를 원한다면 나를 창조하신 분을 조롱하고 모욕할 수 없습니다. 악한 사탄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인간 되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가시멜관을 쓰고 피로 얼룩진 자석옷을 입히신 예수님을 데리고 밖에 모여있는 악한 종교들과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보이면서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버지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라도는 내가 예수를 이렇게 책찍질하고 모욕을 주었음에도 예수에게서 그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죄도 찾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려주려고 했지만 빌라도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밀라이 날까봐 두려워서 악한 종교수들과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줬습니다. 빌라도는 백성들보다 예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했건만 영적으로 무지한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영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너희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했다면 그토록 타락하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이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린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것을 착취해서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해 사용한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분노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라고 7번이나 저주를 선포하신 후에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악한 사탄의 종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자 이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에서 성도들 위에 군립하며 왕노릇하며 부귀영화를 노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불법을 행하는 자요, 내 앞에서 떠나가라는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부터 듣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7장 22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는가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물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내게서 떠나가라 할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지옥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악한 짓들을 행한 악한 이스라엘의 종교설과 똑같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오시게 수마음과 오시게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식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6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빌라도의 말들은 악한 종교들과 백성들은 또 소리치르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먼저 6절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대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신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되었지만 마태복음 27장 20절과 마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뒤에서 조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종교 지도자 백성들은 빌라도가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노골적으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의 외침을 들은 빌라도는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으니 너희들이 직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라도는 이 일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도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하면 예수가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신성 모독죄를 범했으므로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처음 고소할 때는 예수는 로마를 대적하는 악한 자라고 고소했었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에 고소한 내용이 빌라도에게 통하지 않자 이제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면서 자신을 신격화했다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신화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가 혹시 그런 신의 아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예수께 다시 묻기를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빌라도가 내가 너를 살려줄 수 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세도 가지고 있는 줄을 너는 알지 못하냐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빌라도의 말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절 13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큰일하시니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했었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라는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위에서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예수 자신을 해야 할 권세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빌라도의 죄도 크지만 예수 자신을 십자가에 넘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죄는 더 크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나를 해하는 너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빌라도 네가 가진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 것을 바로 깨닫고 권력을 올바로 사용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을 썼지만 악한 종류들과 백성들의 강요와 협박에 굴복하고만 우유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악한 종류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만약에 예수를 풀어주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왕이라 자칭하는 예수를 풀어주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라고 무서운 말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빌라도를 협박하는 말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결국 빌라도는 이 협박에 굴복하고 예수를 끌고 나와 최종 판결하기 위해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똑바로 깨닫고 자신의 권력을 정의를 위해 올바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권세자들은 공의와 정의를 위해 그 권세를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불의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 권세를 가진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 그 권세를 가진 지도자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권력을 가진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 사용하고 불의를 위해서 권력을 사용한 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주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성전을 차지하고 백성들 위해 군립하면서 자신들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화가 있을 것이라고 7가지로 저주의 말씀을 손바닥한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영적 권세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챙기며 살았던 어리석고 무지한 유대인들의 악한 종교들 지도자들 같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사용하면서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식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최종 판결을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6절 봅니다.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과이사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은 이날은 6월절 예비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안식일 예비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 토요일을 예비하는 금요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준비한 전날을 예비일이라고 칭했습니다. 이미 6월절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시간은 해가 지는 시간부터 다음날 해가 지는 시간까지가 하루였습니다. 만약에 6시에 해가 진다면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였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시간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은 이미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구마찬 하실 때 이미 시작됐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밤에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붙잡혔을 때 이미 6월절에 붙잡히셨고
또 밤중에 신문 받으시고 새벽에 재판 받으신 것도 모두 다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4절에는 때는 제6시라는 말도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 시간으로 6시는 오전 12시를 가리키므로 이 6시는 사도 요한이 로마 시간으로 아침 6시로 기록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3시에 즉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간복음서에는 제6시부터 9시까지 해가 빛을 입고 온 땅이 어두워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시간으로 6시부터 9시는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때는 제6시라고 기록한 것은 아침 6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밤중에 붙잡히셔서 새벽 6시까지 신문과 재판을 받으시고 제3시 즉 오전 9시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역사상 아무리 흉악하고 악한 자라도 밤중에 붙잡혀서 그 다음날 오전에 사형시키는 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급히 서두르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악한 종류들과 무지한 자들은 자신들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성경에 예언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메시아가 될 수도 없고 구원자도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예수님은 6월절에 그것도 오후 3시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외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하나만 우리가 깨달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재판석에 앉아서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들 왕이로다 말하자 악한 종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박석에 앉았단 말은 빌라도가 박석에 앉았다고 했는데 이건 도리에 앉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돌로 된 재판석.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너희들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곧 너희들의 왕을 이방인인 도마인 내가 죽인다면 유대인들 너희들의 수치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그동안 대제사장직을 했던 모든 대제사장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 말은 요한복음서에만 기록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는 자신들에게 왕이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가장 높은 지도자인 대제사장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 일입니까?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악한 종교들과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동안 백성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우리들의 왕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이시므로 유대인들은 이런 유일신앙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가르쳤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 입에서 자신들의 왕은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는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살겠다는 심각한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우리들의 왕은 만군의 여호와가 아닌 인간을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무서운 말을 대제사장들은 많은 백성들 앞에서와 빌라도 총독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이런 정신과 신앙으로 그동안 백성들을 다스리며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니 유대인들의 신앙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냐 싶겠습니까?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악한 종교자들 자신들의 것이 예수님에게 발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자신들의 부귀와 권세가 무너질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악한 사탄에게 미혹되어 영적으로 무시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악한 사탄은 끊임없이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부귀와 권세를 꽉 붙잡고 살아가려고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신 주님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으로 세상적으로 무섭게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타락한 시대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부경을 추구하며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무시한 자들이고 악한 영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상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무시하면 백성들은 자연히 영적으로 무시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무시하면 그 나라는 무섭게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세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온 유대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은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도 문제였지만 심각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부귀 영화 권세에 눈이 어두워서 타락했기 때문에 백성들 물론이고 나라 전체가 타락의 늪속에 빠져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영적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여러분, 영적으로 소경인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인도하니 나라와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 소경들인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오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가 악하고 무섭게 타락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으로 무시한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식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비극은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에 군립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영적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많은 주의 종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직의 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문제를 가진 자는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는 병에 치료만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을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진 귀한 물질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시하심과 역사하게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직의 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저들의 믿음에 저들의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